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였으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멕시코시티의 한 시장 구석에서 어느 노인이 양파 20주를 놓고서 팔고 있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하던 한 미국인이 노인에게 양파 한 줄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10센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줄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20센트라고 말합니다. 1센트라도 깎아줄 줄 알았는데 깎아주지를 않으니까 또 물었습니다. 세 줄을 사면 얼마냐고요. 그랬더니 30센트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사도 깎아주지 않으니 모두 사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한꺼번에는 팔지 않습니다. 왜요? 미국인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팔면 집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어도 시장에서 누리는 행복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은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두 줄, 세 줄 사면 디스카운트를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도리어 엉뚱한 답변을 들었던 것입니다. 노인이 사는 세계와 미국인이 사는 세계는 분명히 다른 세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사는 세계가 여러분 더 마음에 끌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인에게는 있고 미국인에게는 없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앞에 있는 절기로서 교회력으로는 첫 번째 교회의 절기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교회력은 대림절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왜 교회력의 시작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라면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부활절이라면 고난주간이라면 또는 부활절이라면 이해가 되어질 텐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력은 인간에 대한 처절한 자기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마지막이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교회력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 교회력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대림절의 출발이요 대림절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림절과 성탄절은 인간의 허무함과 인간의 유한함, 정말로 치닫고 있는 인간의 운명을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발견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발견한 사람, 그런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하늘로 가신 주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주님의 오심을 행복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죄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실수를 하게 되어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남은 생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이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더 이상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임하여졌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여러분 6절 이하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가운데로 올려 가셨습니다. 구름 가운데로 올려 가시는 그 주님 천사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오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그 주님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서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요, 자신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들은요,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8절 이하 여러분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럼 왜 다시 오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이하 2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8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2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이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행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말과 여러분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가 알고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라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칭찬을 듣고 충성된 종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해서입니다. 죄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더 많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입니다. 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이러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나라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참된 의를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들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에 대하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심판하는 임금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면요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멸망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독생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1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행복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때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 18절을 말씀해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님께 받는 그 능력으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육체의 욕심을 부리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오직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졌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개의치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것에
눌리지를 않습니다. 고통받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강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책망받지 않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남은 생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요, 그들이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들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재림의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책망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함을 받기를 원하며 마지막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